10절로 14절의 말씀.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져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한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같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네.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쯤 되면 오실 분들은 오늘 오실 분들은 다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아침에 조금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비가 와서 우산을 갖고 왔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 목사는 할 땐 주일날 비 안 온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운 와중에도 태어나라. 네, 두려운 와중에. 두려운 와중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두려운 와중에는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힘들 때는 힘들어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이거죠. 세상이 감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지만 예수 믿으면 두려워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법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와중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수 있다. 태어나니까 뭐가 떠올라요? 소녀시대가 떠오르잖아요. 기억이 확 되겠죠? 오늘 계속 연상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 그 앞으로 소녀시대를 볼 때마다 오늘 성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태어나리로다. 두려운 와중에도 태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어제 아내하고 함께 그 기독교 서점에 갔어요. 저녁에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참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요즘은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봐도 정말 뭐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타락했다 그러지만 타락하신 분들도 있지만 진짜 제대로 하신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서 사진 못하고 일단 그냥 기록만 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리라. 그리고 잠깐 눈에 들어온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 한국교회 미래지도. 여러분들은 아마 안 사실 것 같아요. 그 책을.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 관련된 관심이 있지요. 그 내용에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이제 2040년도까지를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예상하신 분이신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뭐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40년도 되면 그 나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오거든 한국의 기독교인이 500만 명으로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니까 다행이네. 예전에 우리가 1200만 명 그랬어요. 1200만 명. 그런데 실제 인구조사 해보니까 870만 명으로 줄었어요. 사실은. 그 870만 명 안에는 기독교 유사 종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집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도 많이 잡아도 800만 명 이상 잡기 어렵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800만 명. 그런데 800만 명의 반토막 400만 명으로 기독교인이 줄 것이다. 뭐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이 높아지고 고용이 불안되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때에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데, 기독교에서 이런 불안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해서 떠날 것이다. 이것이 기복신앙인 거지요. 그러니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치 하나님을 나의 안위와 두려움을 없애는 혹은 그죠?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사회를 보더라도 치안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요즘에 뭐 성폭행도 있고 또 뭐 딸 가진 부모들은 정말 불안하지요. 그리고 사건 사고, 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건 사고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시대입니다. 또 천재지변, 어제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지진이 날 것처럼 어디서 자꾸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온난화 때문에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진짜 믿음 아니고 기복신앙 가지면 앞으로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식구들을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모릅니까? 그렇죠? 또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더 많아질 거라고요. 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죄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죠, 고난. 여러분,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제가 분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수요일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재밌는 일인가 그랬더니, 요즘에 저희 회사에 점쟁이가 옵니다. 이렇게 이제 점 보시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계시면 잘 오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점 보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점 보시는 분이 여기를 오느냐 그랬더니 이런 것입니다. 이제 IT 회사고 하니까 이제 이직도 많이 하고 또 고용 불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진급하지 못하면 여기에 또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갈피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인지를 늘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불안한 거지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불안해. 하여튼 뭔가 두려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게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점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모 점집을 갔는데 흔히 용하다 그런 거죠. 용하다. 용한지 안 용한지 모르겠어요. 용하대요. 그래서 소문이 나면서 직원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드나드는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 점 보시는 분이 뭐 자꾸 오냐? 내가 출장을 가봐. 그래가지고 출장을 오신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점 봐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 그래라. 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뭐 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용어 자체가 점인 거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뿐인데 그런 거예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말이죠, 이거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뭐 요즘 뭐 교회나 종교들도 이런 두려움을 조장해서 마치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 너희들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마치 말씀의 전체적인 근거를 다 무너뜨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협박 비슷한 거 해가지고 또 무서운 책들 써가지고 말이죠. 그거 읽으면 왠지 두려워지고 이러다가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쌓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참 많이 두려워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혹시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으로부터 태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하면 좋겠지만 대적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겨싸고 사방에서 대적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에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렵습니다. 불안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울 자를 찾고 땅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설교처럼. 그런데 다윗은 산을 본 것 같아요. 하늘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두려우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 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악인들은 실족하여 넘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다윗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물론 연약해서 성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들도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쓰신 것 같아요. 태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랍니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태어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태어납니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에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심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는 다 똑같은 단어가 써 있습니다. confidence.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신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태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태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삶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늘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부터 이제 성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연봉이 오르는 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사업이 빨리 대박나는 것, 아들을 낳는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멋진 말을 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사모한다. 사모가 뭐냐? 막 바라보고 막 기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성경을 제가 분석해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모한다라는 단어는 찾는다, 묻는다, 알아본다, 의논한다, 이것이 의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의논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불 끄자마자 우리 다은이가 막 달려오더라고. 야, 누가 교육시켰는지 자식. 내가 그때 같이 뭐 하나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다은이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일단 불 꺼졌으면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와가지고 해가지고 다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아이들 다 해주고 또 뭐 이렇게 기도 받으실 분들 오시면 또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내가 기도를 해주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가서 몇 분을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해줬던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긴 호흡을 해라. 우리 주님 말을 멋있게 하셔. 여러분, 제 안에선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없어요. 긴 호흡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느낌은 뭐냐? 지금 많이 힘들지? 힘들 때는 호흡을 길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 힘들 때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 힘든데 이러면 안 돼요. 손 넘어갑니다. 힘들 때는 호흡을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제 마음은 뭐냐? 지금 힘들지? 힘드니까 내 안에서 길게 기도하고 내 안에서 충분히 안식하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아까 사모, 의논했던 그 내용을 받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바울이 나오네요. 다윗이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긴 호흡을 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비밀히 지키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지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누가 찾겠습니까?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높은 바위 위에 두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올라가지도 못해요. 죽이지도 못해요. 이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의 그 머리가 내 위에서 내가 쳐다볼 것이다. 내 머리가 원수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그 적군들이 무릎을 꿇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한 거죠. 그들의 머리 위에 내 머리가 있을 것이다. 내 이놈들, 너희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에서 돌아와서 전쟁이 마치고 나면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 이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언제요? 주님 안에 긴 호흡, 깊은 교제를 할 때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난 태어날 것이다, 태어날 수 있다, 태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늘 그는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통하여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아삽의 시다. 아삽은 흔히 얘기하기를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성가대 대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삽이 성가대 대장이야. 그러니까 성가대 대장이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시를 잘하고 노래를 잘했겠어요? 근데 아삽도 다윗처럼 힘든 점이 있으죠. 한 번은 이런 상황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미치고 활짝 뛰겠다. 왜? 악인들을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뭐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악인들은 형통한 것이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미끄러질 뻔,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악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으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아삽입니다. 악인들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죽을 때에도 악인들은 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더라. 악인들은 고난도 재앙도 없더라. 악인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목걸이에 주렁주렁 달고 살더라. 악인들은 폭력, 강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더라. 악인들은 살쪘더라.
개혁성경에는 살찜이라고 표현했는데 표준세번역은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뒤로 피둥피둥 살이 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 있더라. 소득은 원하는 것보다 많더라. 다른 말로 연봉은 자기들이 책정한 연봉보다 더 받더라. 남을 늘 비웃더라. 악하게 말하더라.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더라. 그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더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 것인가? 지존자에게 정말 지식은 있어? 이런 망령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며 아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삭이 아니죠. 아삽이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런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저렇게 악인들은 잘 나갑니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삽은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돼요. 그래서 73편에 보면 아삽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뭘 봤냐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들의 종말을 볼 줄 알아야 돼. 아삽이 그걸 한 거예요. 아하,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그들의 종말은 지옥이요, 그들의 종말은 저주요, 그들의 종말은 심판이었지. 그런데 의인으로 산 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종말은 천국이고 그들의 종말은 상급이고 그들의 종말은 눈물도 없는,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지. 이거를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 부분 성소에 들어가서 마치 다윗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하나님의 지키심, 숨기심, 원수들이 자기 머리 아래에 있게 하는 것들을 보고 그제서야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삽도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런 악인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두려운 와중에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혹시 고통받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세요. 다윗이 나아갔던 거죠. 나아가세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종말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내게 내어 부르짖을 때에, 지금 다윗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어요.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찾는 기도, 주님의 얼굴을 열심히 찾아.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두드리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기도에 관련된 내용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찾고 있어요. 다윗은 인도해달라고 막 두드리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다양하고, 기도는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정말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앞에서는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네 라고 그냥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아도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좀 이렇게 고상하면 안 돼. 옛날에 장봉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내하고 제가 연애할 때에 집회를 갔어요. 같이. 그때는 이제 사귈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님 동생으로 있을 텐데 집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때 은혜를 완전히 받아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흔히 얘기하는 우리 뒤집어졌다 그랬죠. 뒤집어졌어. 근데 그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벌써 한 18, 17년, 16년 전 얘기인데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놀라지 마세요. 제가 1부터 이런 얘기 하는데 미친년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여자들이 어떻게 뭐처럼? 네, 그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막 정신없이, 저는 그런 사람들 나 이뻐 보이더라고. 어느 순간 나도. 기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보면 막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게 왜 그럴까 하면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야,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기도해야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응답을 방해해요, 여러분. 방해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아, 네가 기도했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응답하려고 내가 내려오는 중인데 마귀가,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나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이 마귀를 제압을 해서 하고 나서야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해도요, 때로는 마귀가요, 막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되겠구나 하고 멈출 게 아니라고요. 어떤 경우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도하고 이제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정말 좋은 얘기했어요.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좋은 거 물어봤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문자를 보고 또 읽어가면서 배울 수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실체가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마치 지난번에 제자 훈련이라는 말 말고 내가 도제 훈련이라는 말 썼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 호흡도 있고 짧은 호흡도 있고 복식 호흡도 있고, 그죠? 뭐 산소를 끼워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기뻐요. 제가 뭐 앉혀놓고 맨날 기도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지 우리가 2단계에서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또 지금은 자매님 이제 방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방언도 좀 받으세요. 어떤 경우는 제가 방언하지 마세요 그래. 왜? 딱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 어떤 친구는 길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기도해서 형제님은 좀 길게 기도하셔야 돼. 이렇게 내가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씩 던진단 말이에요. 그때 알아듣고 이렇게 막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툭툭 던져줄 때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죠. 금요일이든 어디든 여러분 기도할 때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분은 저렇게 뭐 부르짖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막 느껴진단 말이죠. 뭐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알아듣고 이게 그렇게 좀 해주면 너무 좋은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과 행함의 분리인 거예요. 안 하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앞쪽에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끝나고 아내한테 가면서 이렇게, 여보,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분 기도를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막 힘이 나고 막 충만함을 내가 막 느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라 집사님, 좋더라고.
그죠?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앞쪽에서 하시니까 막 그 영향이 말이죠. 막 힘이 막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야, 저분 정말 기도에 좀 중보하는 은사가 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좋은 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로비에서도 그동안 했겠지만 그래도 앞에서 하니까 제가 힘이 더 나더라고.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구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최근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형제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지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들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를 이렇게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평생 배워갈 거고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다윗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했고 기도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믿고 기다렸어. 믿고 기다렸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믿지 않거나 기도했지만 기다리지 못해. 일명 조급증. 너무 조급해. 분명히 기도하고 다 들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조급해버려서 그럴 경우가 많아요. 13절 14절 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일어난 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믿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 6주년 때 황희철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설교했지요. 제목이 내가 믿느냐. 최근 저희 교회는 계속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고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는 야,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해요. 이제 오전 1부 예배 때는 우리 김부흥 집사님, 최설아 집사님 가족과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께서 1부 예배 참석하셨어요. 이유는 지금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잠깐 나눴던 것처럼 탈북 고아들이 이제 4명이 있었는데 이제 2명은 이제 아버지한테 갔고 2명이 남았어요. 5살, 그다음 7살, 8살인가요? 8살 아이가 있는데 5살 아이가 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8살 아이가 남자인데 이 아이들을 이제 탈북 고아 그룹홈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이 중국 갔다 오시고 나서 그날 이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밤 11시에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 날 중요한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꼭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한참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고민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 청소년들만 되더라도 그냥 알아서 애들이 크잖아요. 알아서 가고 뭐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냥 장소만 제공해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면 되는데 5살짜리 여자애하고 8살짜리 남자애면 이거는 보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육.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해줘야 돼? 선교사님이. 애 학교하고 유치원 누가 보내? 선교사님이. 애들 끝나고 혼자 오나? 부모가 데리고 와야지. 누가 데리고 가? 선교사님이. 오면 집에다가 애들끼리 놀 수 있어요? 잘 때까지 누가 데리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저녁은 누가 해먹여요? 선교사님이. 월세는 누가 대죠? 나눔은행. 그러나 생활비는 누가 돼요? 선교사님이. 모금은 누가 해요?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제가 다 밀었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안 할 줄 알았어.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차라리 입양을 해버리는 게 낫다. 그냥 우리 가족에서 우리 아내하고 여보 우리가 입양을 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남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딸이라 여자아이면 모르겠는 남매이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결론도 내렸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잘 준비된 시설 고아원에 차라리 보내는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냥 그 인간적 마음으로 사실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결단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교사님이 올인하지 않으면 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몸을 살짝 떠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2달 동안 그거 고민한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얘기했던 그것을 2달 동안 고민한 거라고. 그리고 본인도 딸을 27개월부터 7살 때까지 혼자 키운 적이 있다고. 그 말에 대해서 위로가 좀 되더라고.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목사님 순종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간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결국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또 시작하시면 아마 미혼모, 또 지금 아이들도 또 탈북자도 들어오고 있는데 미혼모들 돌보는 문제라든지 또 어린이집이 이제 생기니까 어린이집에서 또 그 아이들은 돌볼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생각되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냥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12시 넘어서까지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사모학사로 썼던 우리 거기를 이제 어제 이사를 했어요. 어제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지난주간 인테리어하고 장비 사다 놓고 막 침대까지 다 세팅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어제 했고 이제 거기 정리가 되면 이젠 아마 우리 김봉규 집사님 집에서 잠깐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유명한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조급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한다. 다윗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적진들을 다 물리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늙어 죽었어. 그 뭐예요? 그 환난에서 면하게 된 거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에서 너희를 면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환난에서 면해진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면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와중에도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운 와중에도 우리가 태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깊은 영적 교제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환경을 향한, 이 상황을 향한, 지금 이 과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았다면 기도해야 돼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두려운 와중에도 태어난 거예요. 자, 태어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